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큐티 본문이고요.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에는 두 개의 치유 기사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읽으신 대로 12살 된 한 관리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가서 그 어린 소녀를 살려주기를 간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시다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좀 얽혀 있죠. 하나가 끝나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얽혀 있는, 중복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이 두 사건에는 중복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이 소녀의 죽음으로 가시는 길에 이 여인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가셔서 그 관리의 집 12살 소녀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이 두 개의 이야기가 급박한 전개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병든 자나 오늘 죽은 자를 고치실 수도, 그리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치유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쯤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또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본문의 문맥적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행동, 액션. 예수님의 이런 행동 속에, 행위 속에 어떤 설명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특별히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시고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 다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리고서 사건이 시작되는데, 이 치유의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이 두 개의 치유 사건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8절이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라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18절의 치유의 기사가 시작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건 좀 따지듯 묻는 거죠. 좀 따지듯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려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첫 이적이 어떤 이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이적.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죠. 가나라는 지역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의 현장을 베푸셨죠. 그 기적의 현장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같이 잔치하고 같이 즐거워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머지않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대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은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머지않아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그 임박할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두가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영원한 죄의 문제와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지금 예고하시고 로마의 병정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어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담고 있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 16절 말씀에 생배 조각, 그러니까 낡은 옷에 붙이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옷이 혼옷인데요, 구멍이 났어요. 그 구멍이 났는데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천이에요. 새 옷의 천인데, 특별히 이 생배 조각은 한 번도 물에 빨거나 사용하지 않은 천 조각이죠. 그래서 생배 조각을 혼옷 구멍에다 그것을 기워 놓으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옷을 입고 또 빨게 되면 그 생배 조각이 뭐랄까요? 오그라들죠. 쪼그라든다 할까요? 그렇게 되면 옷을 당기게 되고, 그러면 모양도 틀어지고 또 거기가 더 헤어지게 되어서 수선하려고 했는데 옷 전체를 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시는데, 그 예고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시는데 그 설명으로 그 다음 절 17절이 있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이제 새 포도주를 얘기하시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석, 마치 설명을 하듯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포도주는 이제 발효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팽창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되었을 때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해서 터진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튼튼한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사실 앞에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앞에 금식 이야기, 그리고 생배 조각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포도주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 메시아는 마치 군림하는 메시아, 뭔가 휘두르고 제압하고 뭔가 많은 사람을 군림하는,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죠. 강력한 영웅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이 메시아는 군림하는 메시아, 뭔가 그 권력을 휘두르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예요? 죽으러 온 메시아죠. 죽으러 온 메시아. 그 생명을 죽으러 온 메시아.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옷과 같은 그런 이해, 그런 어떤 틀어져 버린 개념으로는 새롭게 오신 또 새로운 이 메시아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낡은 생각에는 이 메시아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로 오신 거죠.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부대가 새로워져야 되죠.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것처럼,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는 수선하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18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설명과 해석과 말씀을 하실 때 18절, 한 관리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 관리를 그냥 관리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는요,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예요. 이 관리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유대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별히 회당과 관련된 지도자는 3명을 뽑았는데 거기에서 장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신망이 두텁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 그런 관리였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역시 이건 12살이라는 것도 마태복음에는 소개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에는요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등장하게 되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유대 통념상 이 12살쯤 되면 이제 한 가정의 아내가 될 수 있고요, 또 아이를 낳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이제 성숙한 나이, 우리하고는 좀 사회 통념이 다른 거지만 그렇게 12살이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에서는 19장 18절 보시면 죽었사오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나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은요 죽어감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죽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좀 다르죠. 죽어간다라고 하고 죽었다, 죽었사오나 이렇게 표현은 분명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라보고 있는 시간차 때문에 그래요. 시간차. 그러니까 마태는 결론을 쓴 거예요. 결론을 본 거죠. 그리고 사실 결론은 이 딸이 죽었죠.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복음서에서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딸이 죽었어요. 오늘 보면 9장 18절을 보시면 18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뭔가 아버지로서의 절실함일까요? 부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부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충분히 이런 부탁과 또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관리는 회당장이죠.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라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이런 현실, 딸이 죽어가는, 죽어가든지 죽었든지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 현실 앞에서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 구약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어떤 말씀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이로는 어떤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아마 이런 말씀 떠올렸을 거예요. 구약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리는 일이 등장해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이고, 또 열왕기하 4장에는 수네미 여인 아이를 엘리사가 또 살리는 사건이 등장하죠. 회당장이 이걸 알았을까요? 분명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알았었죠.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에 있는 거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회당장이니까 충분히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회당장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과 또 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마치 구약 성경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선지자라면 내 딸도 구약의 말씀처럼 분명 살릴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혹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라면 더더군다나 살릴 수가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구약 말씀을 통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회당장의 부탁에 예수님의 반응으로 한번 가보죠.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예수께서 일어나에 우리 주목 좀 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셨어요. 당연히 앉아 계셨다면 일어나실 텐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일어나는 어떤 스탠드업이라는 단어의 일어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어 단어 중에서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오늘 예수님의 일어나라고 하는 이 일어나가 사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행동, 어떤 액션, 이런 것들도 어떤 그림 언어 같은 것, 행동으로 어떤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소문을 들었어요.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죽음을 들은 것이죠. 그 딸이 죽은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어디를 가려고 하시죠? 그 죽음의 현장, 그 죽음이 엄습해 있는, 그 죽음이 두려워져 있는 거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려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에게이로 하신 거죠. 헬라어로 일어나셨어요.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려고 일어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요,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 이 에게이로를 굉장히 독특한 의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이 단어 에게이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무덤에서 일어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관리, 이 회당장 야이로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 사실 절박한 건 아니죠. 이미 끝났잖아요. 상황은 죽었으니까.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일어나시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뭐가 암시되시죠? 뭘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죽음의 현장을 가시려고 하시는 것,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치유의 기사 속에서 드러내시고 예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이 예수님의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의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셔서 복음이 없어서, 그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예고하시고 그리고 촉구하시는 그런 오늘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일어나. 에게이로. 주님이 일어나시면,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시면 생명이 살아나고 또 죽었던 자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죠? 사망과 죽음의 현장, 그 사망과 죽음의 현장을 예수께서 일어나 가시는 그 길을 누가 따라가죠?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누구도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도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도 그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온 세상을 향해서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따라가더니, 오늘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가더니 우리도 따라가더니 교회도 따라가더니,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만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만 일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절망의 소식을 듣고 그분께서 일어나십니다. 에게이로 하십니다. 그분이 일어나면 어떤 반응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0절 말씀. 일어나셔서 그 현장,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이 여인의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혈하게 되는 병이라고 소개되죠. 지난주 금요일 기억하시죠? 나병 환자와 같이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와 같이 이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격리되어야 되죠.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격리 너무 잘 알잖아요. 격리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이 여자도, 이 여인도 격리될,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또 부정한 여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그 여인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삶이 온전할까요? 얼마나 그 인생이 무너져 있고 피폐해져 있고 얼마나 고달팠고,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조금 더 설명을 더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돈을 낭비하고, 아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돈도 없고 몸은 더 망가지고 공동체에서는 격리되어서 누구도 접촉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모든 어떤 관계들이 끊어지면서 함께할 수 없는, 외롭고 무섭고 그 고독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오늘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마음대로 나올 수 없어요.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 아마 뭔가를 덮어 썼을 거예요. 뒤집어 썼을 거예요. 그리고 밀려드는 인파 속에 끼어듭니다. 드러나지 않게 그 사람들 속에서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요. 비집고 가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가를 스치듯 만집니다. 21절 말씀. 이는 제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믿음을 보이죠.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여러분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사실 여기에 적절한 단어는 사실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 병에 고침받았다, 이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큰 개념으로 선포하세요. 네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물론 이 구원 속에서는 그 육신의 고통까지도 포함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주님이 일어나서 나아가실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여기 피리 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에서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 대신 노래도 불러주고 대신 슬퍼해주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는 뭐 그런 거는 없지만 뭐랄까요, 그 대나무 지팡이 짚고 억지로 우는 거는 있잖아요. 아마 장례식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이제 뭐랄까 예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풍습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집도 이런 사람들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는 이런 대신 울어주고 대신 피리를 불어주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대신 해주고 대신 울어주고 대신 피리를 불러줘도 그것밖에 못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슬퍼해주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24절 말씀에 오셔서 그 무리를 보시고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들을. 여기에 물러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악한 영들을 쫓을 때 선포하는 말씀, 선포하는 그 단어와 같아요. 물러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집에, 그 죽음이 드리워진 그 집에서 죽음을 사실화합니다. 그들은 울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동조합니다. 슬퍼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이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죠? 예수님이 무슨 말에 비웃었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는데 그 잔다 하는 말에 비웃었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생명의 주가 오셨는데,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비웃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시신에다가, 죽은 소녀의 시신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럼 누가 또 부정해져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잖아요. 예수님이 또 부정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부정을 입으신 거죠. 그 부정을 입으시고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부정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대신 소녀에게, 대신 오늘 여인에게, 대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생명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서론 부분에 잠깐 언급했던 이 열둘이라는 수의 의미는 뭘까요? 열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의 수예요. 이것도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의미만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의 숫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공동체에 격리되고 또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 12살 소녀, 이제는 한 여인으로 인정받고 또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제 한 여인으로서 완숙한 그 소녀 죽어요. 이 12회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이 12살의 소녀의 죽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진 그 이스라엘과 이 땅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질병과 죽음과 고통 가운데 묶여 있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일어나 에게이로 하셔서 그 사망의 자리로 죽음의 현장으로 가신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실 때 무엇이 시작되었다고요? 이 땅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구원이 시작돼요. 생명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일어나 가시면,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오늘 이 일어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길을 쫓고 그 길을 쫓아갈 때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쫓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주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낼 때 그 시간 속에 여전히 부활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그 말씀, 그 삶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공고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